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논쟁이 중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가 탄생했는데, 그 말 자체가 주는 오해가 커서 하나님을 거기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시다. 그런데 그 삼위는 한 본질 안에 통일되어 계시며, 그의 본질과 주권과 권능과 능력과 속성이 다 똑같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약속으로 그 속에 의미하는 내용들을 품고 선포된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떤 물질로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각기 몸이 있듯이 그런 한 몸,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으로 하나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삼위일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분들은 거기 계속 의문을 달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정말 외래어를 번역하는 가운데 조금 오류가 생겼다. 그래서 삼위 한 본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것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이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뭐예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신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은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삼위 하나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시고 통일된 의견 가운데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창조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제 천지의 그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거나 또 그것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 표현한 것이 아니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상태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 가운데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틀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둘째 날부터 거기를 채워가는 거죠. 형태를 갖춰가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된 것을, 그리고 이런 날이 쉬신 걸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조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창조된 그 형태를 유지가 되도록, 그리고 그 본질적인 그런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지되도록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사람을 섬기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개인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령론은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때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소문은 듣고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가 왜 왔는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긴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거잖아. 그게 궁금한 거잖아. 들켰다 싶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의외의 대답이죠. 야, 너 계명을 다 지켜라. 너 삶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답을 줄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향을 끼치며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아닐 텐데. 그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을 어거지로 풀 수 없습니다.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로 났다는 것은 육이 어머니의 양수 속에 못해서 자라다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서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태어나 그때부터 지각이 열리고 그 자라감에 따라서, 자라남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결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차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루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벽한 거룩함으로, 완벽한 영화로움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가 높다고 여겨졌을 때 바로 그 여겨지는 순간 당신은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낙심에 처해서 그럴 바야 캐셀에 써라, 될 대로 되자, 지옥 갈 망정 그냥 주어진 시간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 사람은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데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기나 고동이나 다 걔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겠다. 조롱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영적으로 깔아져서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육신으로 태어나 내가 육신으로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 얻었다면 여러분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그 사람에 맞도록, 여러분 교육에서 눈높이 교육이라고 말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뭐 20세기 후반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맞춤 교육을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별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켜서 그거를 절대화시키는 이 무모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꿇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거둬가 버리는 것이 그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간 온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분위기 전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는 또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여 영적인데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맨 첫 번째 준 시험이 뭐예요? 빵의 문제예요. 굶주렸거든요. 금식하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셨거든요. 금식하면 배고프죠,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왜 배고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공생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굶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떨어야 했고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해야 됐고 힘들면 피곤했고 심지어는 고문을 베고 중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랬고 우리 인간과 다를 것이 없는 피조물의 형상, 완전히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했다고 말이에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누구를 대신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 40일 금식 기도가 꼭 필수였습니다. 근데 사실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분이 있어요. 그 금식 기도는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했듯이 목사 안수 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주 통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래서 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면서 힘내서 그냥 이제는 그때는 죽어서 제사로 드리지만 신약의 예배는 죽여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냄으로 삶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도가 이제 벌써 너무 많이 나가버렸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이제는 진액을 쏟아 부어서 번제적으로 전체 다 불살라 드리는 번제적 삶을 산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기를 원한다. 내게 맡겨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몽땅 드렸다. 그런데 구약 제사의 번제를 드린 다음에 너무너무 아쉽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세상 끝내는 것처럼 포도주와 기름을 확 부어서 그냥 그 성전 전체에 그냥 향기가 확 나도록 하고 완벽한 제사 위에 관제로 부어드린 것처럼 관제로 부어드린 살아있는 모든 에너지, 시간, 가진 거, 존재,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거, 그것이 진짜 신약시대의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명절도 되고 방학도 돼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맡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배와 다른 것은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지존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이 주일날 끼었습니까? 주일날 자기 포지션 지키십시오. 주일날 마지막 비행기로 가시든지 아싸리 월요일날 비행기를 끊으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마땅히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구약 제사와 신약 예배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만난 뒤로 영적 싸움을 한순간도 쉰 적이 없다. 영적 싸움이 뭡니까?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싸움입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찾고 다니는 사단의 이 역사 앞에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시 비복음적인 것이 들어올까 봐, 비진리가 들어올까 봐 사탄이 와서 분리하고 이간질하면서 성도들과 목회자를 분리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분리하고 갈등하게 만들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사울이 예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렇게 사귀고자 할 때에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속임수로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구나 하면서 사울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만나, 내가 증이 되지, 그렇게 해서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사도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9년 이상의 수많은 세월들을 고향 다소에서 썩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기 고향에게 안전지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들을 목양해라 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딱 안디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여러분, 그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태도나 신방에서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또 사역의 현장에 일터에 가서 딱 만나서 분위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감동했는지, 바로 여기는 사울이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아 사역할 사역의 터전이야. 그리고 바로 타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이제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책임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예수쟁이 저러겠던 그 말이 정작 예수 만나서 변화된 그들에게는 얼마나 명예스러운 칭호인지. 저여, 내가 크리스티아누스, 예수쟁이가 된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직장에 잘리는 것은 견디는데 교회에 잘리는 것은 견디질 못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롱 섞인 말로 얘기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금 부족해서 불편함을 주지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 없이 어떻게 생명을 호흡하며 예수 없이 어떻게 내 인생길을 안심하고 걸어가겠으며 예수 없이 무슨 근거로 진리를 찾겠다는 말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한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의식이 영적인 교통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고 기도도 있고 밀실 기도도 있고 골반 기도도 있고 큐티 시간에 하는 기도도 있고 정시 우리가 기도 시간 약속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진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의 기도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들은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안내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완전히 대인 기피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기를 왔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야 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해.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응?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어찌 당신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예?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마셔야 될 만큼 또 목이 가라고 늘 갈증에 시달리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그 물이 그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얼마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을 말씀하실 거라고 기다렸는데 당신이 메시아군요. 딱 예수님과 생명의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대인 기피증이 창피한 줄 모르고 왜? 예수 만나면 뭐든지 용서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는 그 전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불강력직 은총이라고 그런다고.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냥 믿어져 버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봤습니까? 손 잡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접촉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느껴지는 영적인 감동이나 그 체감이나 또 여러 가지 감정이나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나 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줘 버리는 스펀지에 그냥 물이 싹 스며들어서 촉촉이 젖은 것처럼 스펀지 안에 물이 있고 물 속에 스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예수님과 하나 되어버린 그런 감동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비전, 사명이 생기고 정체성이 살아나고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공동체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소속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소속감입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며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관계가 평안할 때 이 피스라고 하는, 정말로 이 평화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관계의 풍성함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계의 풍성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다른 사람이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서로에게 유익함으로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딱 아담에게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네. 우리는 원래 하나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에게 담고 여자에게 담아놨으니까 남자 혼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 그런 속성, 그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딱 지어놓고 돕는 배필로 줬다고요. 돕는 배필 결국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에젤. 남자 아담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하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자로 붙여줬는데 그 돕는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전에는 창조하실 때에 유지시키는,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구원을 완성할 때는 예수님이 원래 가진 영광에서 영화롭게 되고 성령님 보내주실 때는 보혜사로 보내주시다고 했어요.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완성시키시고 원래 가진 영광으로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바로 그게 돕는 자라는 얘기예요. 변호자요, 보호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가 분명해집니까? 예수님이 분명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듭니다. 부활의 영광이 젖어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게는 없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의 자랑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이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서로 의지 표명하면서
합일점에 이르러서 성부자, 성자, 성령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도 함께 동역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에젤이 되어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3월 첫 주에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이 교회의 비전은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기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가 갖는 비전에 여러분들이 합류하지 못하고 자꾸 아웃사이더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6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3년을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거주하는 동안에, 여기 함께 머무는 동안, 함께하는 동안에 거기에 전심전력하여 이 땅의 삶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에 주역으로서 쓰임 받았다고 주께서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나라를 상속하라 했을 때에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밝혀주실 것, 그때 그게 그거였어. 서로 돕고 서로 에젤이 되어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함께하는 중국교회와 더불어서 산동성 1600마을의 생명 강물이 흘러가 1억 인구 가운데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드러남으로 중국 땅의 산동성이 가장 아름다운 복지의 도성이요, 가장 먼저 성시화되는 도성이 되었을 때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일처럼,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산동성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 속에 남아 여러분들의 삶의 족적이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룹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동성을 품은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사역 현장으로,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국을 찾아 부모님들을 방문하며 여행길에 오르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